오늘 설교 제목은 기쁨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기쁨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받았던 선물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이 있다면 어떤 선물이십니까?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 어떤 분들은 뭐 비싼 옷, 혹은 가방, 또 명품 이런 것들을 떠올리실 수도 있겠죠. 벌써 이렇게 얘기하니까 기분이 벌써 좋아지시는 모양인데. 에?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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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배우자나 우리 자식들이 정말 손편지를 꾹꾹 눌러 쓴 그 손편지를 아직 간직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저도 딸내미가 이렇게 쓴 편지를 너무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때로는 선물을 주는 기쁨보다 선물을 받는 기쁨보다 선물을 주는 기쁨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요. 저도 최근에 아내에게 큰 맘 먹고 어떤 선물을 했습니다. 네. 결혼 당시에는 제가 가난한 신학생의 신분이라 절대로 하지 못했을 그런 선물이었는데, 그런 저와 10년을 넘게 살아준 아내에게 너무나도 고마워서 비상금을 털어서 기쁜 마음으로 선물을 했습니다. 네. 자랑은 아니고요. 물론 여러분 이 선물이 누군가에게는요 그냥 백화점에 간 김에 그냥 하나 사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그 정도의 가치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되게 싸구려를 선물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하지만 그 선물에 담긴 제 마음을 우리 아내도 알고 저도 알기에, 아내가 그런 진심을 알기에 행복하게 받아주었습니다. 그럼 선물을 받은 사람과 선물을 준 사람, 이 둘 중에 누가 더 그 기쁨이 오래 가는지 아십니까? 아내한테 물어보니까 딱 일주일 간다고 하더라고요. 예. 저는 근데 아내에게 그 선물을 하고 나서 아직까지 그 기쁨이, 그 여운이 아직까지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줄 수 있었다는 그 기쁨, 그 기쁨이 아직도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올해에도 또 맛보고 싶기에 올해에도 여전히 이 비상금을 부지런히 모으고 있습니다. 당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제 핸드폰에 당근 이러면 그냥 오해하지 마시고요. 권수미 목사가 또 이 아내에게 또 좋은 선물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구나. 그냥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처럼 선물에는요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작은 선물이라도 그 선물에 그 사람의 진심이 담겨 있다면 그 선물은 준 사람과 또한 받은 사람 모두에게 기쁨이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비싼 선물이라 할지라도요, 이 선물이 그냥 의무감 혹은 책임감으로 주는 선물이라면 그 선물은 오히려 상대방을 모욕하는 쓰레기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여러분들의 생일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선물을 주는데 무표정한 얼굴과 힘들어간 말투로 그냥 오다 주웠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그 선물을 받고 과연 기분이 좋으실까요? 생일이라고 의무감 없이 그냥 고민 없이 고른 선물이 어떻게 그 사람에게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감동시키는 진짜 선물은 상대방을 향한 진심, 그리고 깊은 존중과 사랑과 기쁨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런 선물을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쁨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냥 완전히 차가운 그런 신앙생활이라면, 그냥 주일에 일주일에 한번 그냥 얼굴 비치는 정도의 신앙생활이라면 하나님도 전혀 그런 신앙생활을 기뻐하지 않으시겠죠. 물론 그것마저도 안 하는 것보단 낫겠지만, 주일을 성수하고 뭐 헌금을 한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 기쁨이 전혀 없다면 그것은 그저 종교 행위일 뿐, 전혀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생활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날마다 마음을 담을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진짜 예물은 무엇이며 과연 우리는 그런 예물을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드릴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요구하는 모세의 명령으로 시작을 합니다. 좀 길지만 35장 5절과 9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의 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아멘. 자, 여기 5절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져와라 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볼까요?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마트도 없고요. 백화점도 없습니다. 그냥 광야예요. 지금 예물을 가져온다고 그 예물을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뭐 쌀을 바꿔 먹을 수 있습니까? 뭐 송아지를 살 수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데 무엇에 쓰려고 과연 모세는 이런 예물들, 보석이며 뭐 가죽이며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할까요? 사실 모세가 요구한 이런 품목들은요, 장차 성막에 필요한 재료들이었습니다. 어떤 품목들인지 볼까요? 금과 은과 놋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언약궤나 뭐 번제단, 또 물두멍을 만들 때 쓰일 금속 재료들입니다.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필요합니다. 이것들은 이제 이 성막을 덮을 이 덮개에 필요한 재료들이겠죠. 또 등유와 관유, 향과 액체들이 필요한데 이것은 성막을 밝힐 기름과 향품들입니다. 마지막으로 호마노와 같은 보석들이 필요한데 이것들은 제사장의 옷에 달 에봇에 달 보석들에 들어갈 재료들입니다. 그런데요, 모세는 이런 재료들만 가져와라 라고 하지 않고요, 이것들보다 앞서서 먼저 있어야 할 재료를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먼저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5절에 나오는 마음에 원하는 자라는 재료입니다. 마음에 원하는 자라는 재료. 여기서 지금 모세는요, 사람을 재료로 요구하고 있어요. 사람, 그것도 사람의 마음이 가장 중요한 재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막을 만들 텐데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기쁨으로 가지고 나오세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억지로 하지 마세요. 요 정도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모세는 그 정도 선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어질 성막이 단순히 그냥 재료들을 그냥 얼기설기 그냥 조합을 해서 만들 그 정도의 그냥 눈에 보이는 성막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성막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를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봤어요.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심으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기뻐하실 하나님과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기쁨을 만끽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기쁨의 처소다. 앞에 있는 거 다 잊어버리셔도 상관없고요. 성막은 기쁨의 처소다. 이것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기쁨과 사람의 기쁨이 만나는 바로 그런 장소가 바로 이런 성막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다라는 말이 조금은 어색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의 어떤 행위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라고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우리가 찬양할 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쁘게 해드려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화가 막 이렇게 잔뜩 나 있다가 우리가 기쁘게 해드리지 않으면 그 화를 참지 못하시고 우리에게 막 재앙을 쏟으시고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그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온갖 헌신과 예물로 그분의 기분을 풀어드리지 않으면 그분의 기분이 나아지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요, 사람이 만든 우상입니다. 명절에 차례를 지내거나 왜 그럽니까? 왜 조상신에게 제사를 합니까? 조상신의 화를 기쁘게 해드려서 잘 봐달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람이 만들어낸 우상의 원리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기쁘게 해드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않으면 그 안에 기쁨이 없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그분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실 때 억지로 하시고 어쩔 수 없이 하시고 막 안타깝게 막 자신의 독생자를 아까워서 막 못 주다가 그냥 어거지로 주는 이런 이미지로 하나님을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고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시고 때로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죽이시기까지 정말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르셔야 하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지요. 하지만 우리가 거시적인 안목으로 보면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다 기쁨으로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파하시고 슬퍼하시기까지도 그것까지도 기쁨으로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볼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도 않는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고 모든 것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일만 하십니다. 그분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법이 없고요. 그분이 절대로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발가벗겨져서 수치를 당하시기까지 그 일을 하셨는데 그것을 기쁨 가운데 하셨다라고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하시는 그 죽음까지도 예수님은 기쁨 가운데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일을 위하여 하는 일은 절대로 고통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은 오히려 그 사람에게 기쁨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기쁨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 기쁨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쁨으로 대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대할 때 기쁨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성막을 지을 때나 또 혹은 그 성막을 지을 재료를 모금할 때나 그 안에서 예배를 할 때나 이 모든 것들이 다 기쁨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쁨으로 그 사람을 대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하는 항상 기뻐하라 라는 이유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항상 기뻐하지? 때로는 슬픈 일도 있고 때로는 아픈 일도 있는데 어떻게 그 가운데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면 그 기쁨은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쁨이 하나님이 내 안에 거주하신다면 그 기쁨은 반드시 항상 기뻐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과연 무엇으로 기뻐해야 할까? 우리가 이렇게 기뻐해야 된다라고 하면 우리 머릿속에는 인간적인 기쁨의 이유들이 자꾸 떠올라요. 뭐 내 자식이 잘 되고 보너스가 나오고 선물을 받고 이런 인간적인 이유들만 떠오르는데 그런 이유들을 가지고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기뻐하셨다라고 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기쁨의 이유를 하나님의 기쁨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희생과 고통을 다 견디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쁨의 이유도 그와 같아야 한다는 거죠. 단지 인생이 잘 풀리고 원하는 것을 얻는 기쁨이 아니라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를 섬기고 그들을 구원하는 일이 우리 안에서 더할 나위 없이 기뻐야 합니다. 단지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불어 잘 되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 거기에 있다면 나에게 있지 않고 다른 누군가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만약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 더 이상 기쁘지 않고 내 것을 나누는 것이 너무나도 아까워지고 이런다면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큰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없어졌다는 너무나도 명확한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심각하게 이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내 안에 있는 기쁨을 찾으려고 하기보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기쁨의 이유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의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그런 기쁨을 경험했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성막을 준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런 기쁨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35장을 제가 한번 쭉 볼 텐데요. 21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마음에 감동된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이렇게 나오고요. 또 29절을 보면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죠. 마음에
원하는 자. 다시 말하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쁜 자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35장 또 36장에 넘어서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마음에 원하는 자, 마음에 원하는 자.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면 특히 이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면 우리에게 심어진 이미지가 있어요. 맨날 불평하고 항상 원망하고 항상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막 그렇게 반역이나 일삼고 모세를 돌로 치려 하고 하나님께 손가락질하는 그런 이미지가 우리 뇌리에 박혀 있단 말이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맞았습니다. 그들은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이 순간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이토록 기뻐할 수가 있을까?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들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의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이전에 과연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출애굽기 35장 이전에 과연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십계명과 또한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곳에서 물과 음식도 마시지 않고 40일을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과 대면을 합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나요? 모세가 40일 동안 올라갔는데 내려오진 않으니까 죽었나 보다 해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잖아요.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금송아지를 만든단 말이죠. 금송아지를. 모세가 없는 틈을 타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우상 앞에서 마음껏 자신의 욕구를 발산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지만 굉장히 음란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거죠. 이제는 자신들도 자유인이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우리도 자유를 얻었으니 이제 우리 마음껏 해보자라는 겁니다. 애굽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고 우상 숭배를 하니까 잘 되더라.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보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으니까 그 송아지의 이름을 뭐라고 붙여요? 여호와라고 붙이는 겁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호와를 섬기는 거다. 근데 그냥 눈에 안 보이니까 그냥 애굽인들이 하는 것처럼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냥 거기다가 절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섬긴 건가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 건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자신들의 욕망을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이들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런 죄를 이들의 어떤 그 죄성을 파악하시고 그러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십계명을 통해서. 제2계명, 나의 이름으로 그 어떠한 것도 만들거나 새기거나 조각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몰랐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성경을 곰곰이 보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선포하실 때 모세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이 십계명이 처음 선포되잖아요. 그때 모세만 그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들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쫙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이야기가 너무 부담스러웠던 거죠. 다 들었다라는 거예요.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들은 십계명의 내용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송아지 앞에서 금송아지 앞에서 했던 그 모든 죄악들은요 결코 핑계할 수 없는 죄악들이었다는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는 실로 어마어마했습니다. 당연하죠. 얘기를 안 했던 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거 하지 마라고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거를 그냥 대놓고 하고 있으니 우리가 자식이어도 그것이 얼마나 화가 납니까? 내가 분명히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을 뒤돌아서니까 하고 있으면 이게 얼마나 화가 납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다 진멸하신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다시금 민족을 이루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이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많은 이들이 죽었는데 그 수가 무려 3,000명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중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그치시고 다시금 이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되시기로 이제는 하십니다. 그 일이 출애굽기 35장 이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과연 무엇을 느꼈을까? 아마도 자신들의 이런 끔찍한 죄가 곧바로 사망으로 연결된다라는 그런 실제적인 교훈이 그들 안에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느끼지 않았을까요? 야, 내가 죄를 지으면 죽을 수도 있구나. 하나님께서 그냥 죄송합니다. 뻥카를 치시는 게 아니구나. 진짜로 죄를 지으면 죽는구나라는 교훈을 그들이 얻었을 겁니다. 또 자신들도 언제든지 애굽 사람들처럼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도 있겠구나.
다 몰살당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두려움이 그들 안에 생겼을 겁니다. 무엇보다 그런 자신들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다시금 받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들 안에 충만했을 겁니다. 비록 그들이 죄은 죄는 돌이킬 수 없는 큰 죄였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 모든 죄를 덮을 수 있는 그런 위대하신 분이구나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달았을 겁니다. 그 사랑을 인격적으로 그들이 경험했을 겁니다. 금송아지 사건은 그들에게 자신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했고요. 그런 죄마저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이, 이 과정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돌이키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평생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그 누군가에게 단 한 푼도 나누지 못하는 그런 인색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이제는 드려도 아깝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상태로 그들이 변화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킨 것은 그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내 것만 챙기고 나만 소중한 존재에서 이제는 하나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 기쁨이 있는 그런 존재로 그들이 변화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낌없이 주셔도 기뻐하실 수 있었던 것처럼 그들 역시 하나님께 드려도 기뻐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죄라는 이 것에 대한 이중적인 원리, 그러니까 죄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이중적인 결과를 제가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죄는 분명하게 사망과 심판이라는 것을 초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반드시 심판하시며 반드시 그 죄는 사망으로 연결이 됩니다. 로마서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죄의 분명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죄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들이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이 세상 가운데 죄가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라는 또 다른 하나님의 얼굴을 결코 보지 못했을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구원이라는 더 큰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랍지 않나요? 우리는 이 죄하면 무조건 하나님께서 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시지?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 따위를 두셔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짓게 하셔가지고 이토록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살게 하시지? 라는 생각을 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도 우리가 어느 정도 해석이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괜히 선악과를 만드셨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더 큰 구원과 더 큰 사랑,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지요. 로마서 5장 20절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죄인이 되게 하기 위함이래요.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허용하신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까지도 이런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어떤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로 인해서 이 죄를 애통하는 분이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는 그 죄를 용서하시고 덮으시고 또한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앞에, 그 사랑에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그 취소되지 않고 정말 이 땅에서 정말 거절되지 않을 수 있는 그 은혜와 사랑을 이미 이 땅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다 할더라도 그 십자가가 결코 취소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세요? 이거 하나님 탓이에요 라고 하기보다 그 죄로 말미암아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합시다. 만약에 우리가
그 은혜의 절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경험하고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400년 동안 정말 노예로 살면서 이기적으로 정말 완전히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정말 기쁨이 넘치는 존재, 하나님께 드리는 존재, 그런 존재로 변화될 수 있었다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기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기쁨이 그냥 내가 기쁜 일들을 많이 만들어내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선물이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할 이 이스라엘 백성, 이미 죽었어야 할,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야 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심으로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분명히 근데 이것은 여러분 개인적인 구원의 감격이라는 겁니다. 이 죽음은 내 개인적인 문제였어요. 근데 이것이 해결되었다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변화가 한 사람에게만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개인적인 구원의 감격이 한 사람, 한두 사람, 몇 사람, 소수에게만 일어난 감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런 변화와 헌신, 이 변화는, 이 감격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 모두에게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볼까요? 오늘 본문 35장을 읽어보면 성막에서 쓰일 재료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 재료들이 한 사람에게 다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 저 그룹 이 그룹 하면서 여러 사람 여러 계층에게 골고루 나눠져 있었다는 거죠. 마치 그 만화 아시죠? 드래곤볼. 그래서 드래곤볼이 여기저기에 막 흩어져 있는 것처럼 이 성막에 쓰일 재료들이 여기저기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눠져 있었습니다. 볼까? 27절 이하를 보면 호마노와 흉패에 물릴 보석, 그리고 또 분향단에 쓰일 기름, 비싼 거죠. 보석, 기름 다 비싼 겁니다. 이것들은 누구에게 있어요? 족장들에게 있었습니다. 족장들. 형편이 넉넉한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 족장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모든 재료들을 예물로 드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족장들에게 없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없습니까? 바로 실이 없습니다. 실. 너무 하찮아 보이지만 이 족장들에게는요, 이 실을 만들 수 있는 능력과 재주가 없어요. 마치 그런 거죠. 이 권순미 목사가 교회에서는 뭐 일을 잘하는 것처럼 죄송합니다. 잘 보이지만 집에 가면 완전히 그냥 맨날 잔소리 듣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왜 그렇게 했냐. 이거 아내가 보고 있을 텐데 큰일 났네. 사실이니까 제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하는 게 있고요. 제가 잘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지만 저는 카페에서 커피를 내리지 못해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족장들은 실을 만들 수 있는 재주와 능력이 없습니다. 누구에게 있느냐? 25절을 보면 슬기로운 여인들이 그 실을 가져왔다라고 합니다. 슬기로운 여인들이. 이 실들도요, 이 성막을 만드는데 매우 중요한 재료들입니다. 이거 없으면 안 되는 재료들이거든요. 보석만큼이나 중요한 재료들입니다. 그런데 이 재료들이 슬기로운 여인들, 비록 부유하진 않지만 이 실을 만들 수 있는 재주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여인들에게 있었어요. 이것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여인들이 기쁜 마음으로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막 흩어져 있는데 이 중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이 재료를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뭐 안 낸다고 성막이 안 만들어지겠어? 뭐 비싼 거 많이 냈잖아. 나 한 사람 정도 이거 안 내도 성막 만들어지겠지라는 마음을 가졌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성막은 절대로 완성되지 못했을 겁니다. 이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만드실 때, 이 재료들을 모으실 때는요, 항상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재료들이 누군가 강요하지 않아도 모두가 다 자발적인 마음, 동시다발적으로 자발적인 마음이 품어져서 그 모든 재료들이 한꺼번에 모아졌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모자르지 않고 너무나도 풍성하게, 막 남아 돌 만큼, 모세가 이제는 좀 그만 가져와라 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 재료들이 모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출애굽기 36장 6절로 7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충만했다는 사실입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기쁨이 그들 가운데 충만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게 과연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아무리 모세가 유능하고 뭐 탁월한 리더라고 한들 이처럼 모든 사람들을 다 감동시킬 만큼 그런 능력이 사람에게 과연 있을까요? 아니요, 이런 범국가적인 변화, 회개, 이런 변화는 결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그럼 과연 누가 이 일을 가능케 했을까? 누가 이 일을 주도했을까? 출애굽기 35장 30절로 31절을 보면 이 일들을 주도하신 분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30절로 3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막을 만들고 그 재료를 모으고 그 모든 일들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이십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재료를 가지고 나오고 그것을 두드리고 만들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한 일이지만 그 뒤에서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셨고요.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눈뜨게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막을 만드는 일을 사모하게 하시고 자원한 마음으로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하셨던 일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또한 변화시키는 일은 성령님의 일입니다. 그 성령님은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을 죄로 인하여 우리 마음을 애통케 하시고요.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 삶을 따르도록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영혼을 그렇게 변화시키는 분 역시 마찬가지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스케노라는 단어거든요. 이 스케노라는 단어가 사실은 히브리어에서 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칸이라고 해서 성막을 짓다라는 단어가 어원인데 여기서 요한은 굳이 그 단어를 가져와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이라는 재료로 성막을 짓고 계신다라고 지금 의도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성막을 짓고 있다는 뜻인 거죠. 과거 구약시대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준 것처럼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말씀이라는 재료로 그런 성막을 지으시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우리가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막을 지으려 하실 때 우리가 그 성령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서 여러분,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 백성들을 통해서 또한 더 큰 일을 이루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은 개인적인 구원이라고, 개인적인 구원의 감격이라고. 하지만 그 개인적인 구원의 감격이 공동체로 넘어가니까 성막을 짓는 이런 큰 일을 이루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성령님은 그와 같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교회가 침체기를 겪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는 그와 같이 일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5장에서 일어난 그와 비슷한 역사를 역사 가운데 많이 일으키셨습니다. 1517년 마틴 루터의 그 95개조 반박문이 이 성당 앞에 붙었을 때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종교개혁이라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나요? 유럽 전역이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운동으로 정말 뜨겁게 불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마틴 루터라는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난 일일까요? 과연 뭐 마틴 루터나 뭐 존 칼빈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종교개혁을 주도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성령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가톨릭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뭐 연옥이니 뭐니 해가지고 사람들을 어지럽히고 있을 때 성령님은
한두 사람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대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던 것이죠. 또 17세기와 18세기 미국에 영적 대각성 운동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때도 성령께서 사람들의 각 개인들을 뒤집어 놓으시고 정말 회개와 정말 변화를 일으키셔서 그 미국이 정말 놀랍도록 부흥한 일이 그 시대에 있었거든요. 또 우리나라에도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와 유사한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제가 소개해드린 이 일련의 사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뭐 종교개혁이라든지 뭐 대각성 운동이라든지 우리나라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든지 이 모든 일들에는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고요. 두 번째, 범국가적인 기도와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주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자발적으로 일어났어요. 마지막으로 너도 나도 주머니를 열어서 이웃을 구제하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사회 부조리가 해소되는 그런 범국가적인 운동이 그 시대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성령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갈아엎으시지 않는 이상 어찌 동시다발적으로 그런 일들이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정말 간절하게 바라기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그 부흥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 또 우리 교회에도 그런 성령님의 역사가 정말 뜨겁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아끼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그 성령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우리 강동구, 우리 교회에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민족의 몰락 앞에서 다 죽을 뻔했잖아요. 하나님의 이 심판의 칼날 앞에 그들이 다 죽을 뻔했잖아요. 그때 누가 기도했습니까?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이 교회가 침체되고 이 세상 가운데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 시대가 과연 희망이 있을까요? 그리고 마른 막대기와 같은 우리를 주님께서 사용하려고 하실 때 우리가 기꺼이 주님 앞에 오늘 본문처럼 기쁜 마음으로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흩어져 있으면 우리 한 사람은요 마치 그냥 실뭉치 하나 또 나무 막대기 하나 그것에 불과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하나로 모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름다운 성전이 되고 성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사람의 손에 들려 있을 때는 그저 금덩어리에 불과하고 실뭉치에 불과한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그것이 아름다운 성막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쁘게 사용하실 때, 사용하신다고 하실 때 우리가 다 한데 뭉쳐서 그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역들을 우리 모두가 다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아름다운 성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지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손수 세우신 아름다운 성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막이 뭐라 그랬어요? 기쁨의 초소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기쁨과 우리의 기쁨이 만나는 곳이라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그렇게 기쁨이 넘치는 아름다운 성막이 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갈급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정말 생수와 같은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그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따스한 보금자리를 내어주는 우리의 빈틈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쉴 곳이 되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막과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